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 그리고는 에서의 그 족보 자손들이 쭉 열거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43절 보세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오늘 좀 몇 가지 한번 서로 생각해 볼 게 있고요. 자, 창세기 그 35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 이삭의 죽음, 그 다음에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37장에 가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창세기 36장에 누가 나오면 에서와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이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에돔 족속은 뭐냐면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가장 가시 역할한 사람, 그리고 회방한 사람, 그리고 늘 그들을 모함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이었거든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헤롯 임금이 바로 에돔 후예죠. 자, 그러면 에돔 족속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말하면 좀 심판의 대상들, 이제 그 의미가 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첫째 뭘 봐야 되냐면 그 언약과 그리고 종교 흐름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의 두 아들 나오죠. 누구죠? 아벨과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900년 넘게 살면서 두 아들만 낳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고 나중에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 이제 셋을 주시죠. 자,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3명만 성경이 창세기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두 사람은 흐름을 나오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란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은 아벨과 언약 밖에 있는 가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에녹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럼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에녹만 하나님 믿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더라.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그 시대의 네피림 문화 시대 사람들이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구원을 준비하게 하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죠.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카 롯입니다. 근데 아브람은 언제든지 좀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갑니다. 물론 뭐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람은 그 연약함 중에 늘 말씀 회복해요. 근데 롯은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육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소돔성의 이제 멸망 속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과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삭은 늘 언약의 상징적이고 이스마엘은 멸망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또 그 아들인 야곱과 그리고 그 형인 에서죠. 똑같은 태중에서 나왔어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늘 언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 밖의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창세기 36장에 에돔의 이제 족보가 바로 에서의 족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아들 요셉과
요셉을 늘 대적했던 10명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늘 갈라지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언약이 이제 430년간 끊어지죠. 애굽에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세요? 언약 깨달은 모세, 그리고 모세를 늘 대적했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성경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대항하고 뭐 이렇게 뭐 상대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비록 세상을 정복한 바로지만 언약을 늘 대적하다가 결국 이제 멸망당하는, 애굽이 망하는 이런 모습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이끌어가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6길을 걸어갑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말씀편에 선 사람이 있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일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10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복음을 반대편에 서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만들어내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한 이후에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끌고 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언약의 사람과 종교의 사람, 이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언약을 잃어버린 사울, 결국 이제 악신 들리죠. 결국 이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목동이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리고 압살롬의 배신을 당하면서도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언약 잡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다윗이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한 가지 붙잡으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은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이 쭉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신약 시대로 옵니다. 그러면서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바리새인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 실력자들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성경도 읽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그렇게 가난하고 못나고 무식하고 배경 없는 사람들,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그 언약의 바톤을 나중에 결국은 자, 중세 시대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완전 종교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천사 숭배, 그러면서 행위 구원 여러 가지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자, 언약을 가지고 종교개혁한 루터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종교인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하나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보셔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종교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지 아니면 종교의 흐름 속에 있는지. 이게 어느 날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복음은 무너지고 종교가 화가 될 때가 많더라니까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음 반대편에서 불신앙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첫째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교회사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뭐 지나가던 행위 1, 2, 3. 뭐 그런 정도죠. 근데 뭐 결국은 뭐 필요하지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또 누가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담 이후에 악역이 누굽니까? 가인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행위가 악역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가죽옷 사건이죠.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녀들 놓고 이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그냥 아버지의 잔소리 들었어요. 그건 아버지 얘기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됐지. 여러분,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가인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라 말씀과 강교는 자기 노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벨은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악역을 누가 맡죠? 네피림 시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많은 이제 악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중세 시대 사람들, 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주인공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오신다니까요. 그렇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주인공이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죠. 바로 복음편의 선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에는 뜬구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6장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죠. 창세기 35장까지는 아담의 이제 역사가 이제 마치 종집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에 가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이제 구원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창세기 36장에 달랑 이제 에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어떤 뭐 복음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거든요. 완전 불신앙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에서의 가문을 들먹였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도 언약 밖으로 튕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에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가요, 자, 한 번은 사냥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제 토끼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자, 몸은 몸대로 파김치가 되고 배는 고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그때 팥죽 한 그릇 요구하죠. 그때 야곱이 잔머리 씁니다. 그냥은 줄 수 없지 않냐?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아무리 배고프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내 눈앞에 있는 한 그릇의 죽이지만, 그래,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걸 바꾸면 되겠냐?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에서가요,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전혀 복음에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명분이 뭔 필요했냐? 너 가져.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 먹고 이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먹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에서의 평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 없이. 그러니까 봤잖아, 이미.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삭이,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 손자들 아닙니까? 그럼 에서는 내보내고, 이삭이 혼자 야곱만 몰래 불러들여, 야, 진짜 언약 잡아라. 수양의 비밀이다. 그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삭은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앉혀놓고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하면 가정 속에서 요셉은 복음 속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웬일이에요? 참 이상하죠. 에서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게 자꾸 복음하고 반대편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 예서를 보면서 가슴 졸일 거 아닙니까? 저 녀석이 저러면 안 되는데 또 따로 부르겠죠. 네가 지금 가는 길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언약 밖에서 사느냐. 근데 보니까 이 에서가요, 늘 관심은 딴 데 있어. 사냥하는데, 먹는데, 육신적인 건데. 그래서 이삭이 늘 애끓는 게 뭐냐면은 에서의 모든 것이 뭐냐, 이방 여자라 이게 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서의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 늘 조바심 나는 거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에서의 모든 생각과 관심 속에는요, 복음하고 정반대편에 있었다는 얘기. 그게 이제 에서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에돔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그 에돔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43절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언약 밖에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시대를 변화시켜 가는 중에 잠깐 하나님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 누군가를.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언약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놓친 언약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서요. 그래, 낳기는 내가 낳지만 키우는 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어릴 때는요. 아니 그냥 이렇게 눈만 부르떠도 말 들었다니까요. 이게 크고 나니까 또 그게 아닌 거 있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봤을 때 여러분도 이거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건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이게 이제 몸에게 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좀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문제예요? 자녀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창세기 37장에 이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고요.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 과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내가 복음편에 있었던가? 그래, 이게 아니었더라면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편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정말 그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와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응답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36장에 보면은 참 좀 그런 게 있죠. 자, 에서가 나오고 그 후손이 막 나열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밝혔지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단 한 번도 언급된 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잊고 지나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에서의 그 후예들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제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들어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를 바꿔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 됩시다. 언약 회복합시다. 아멘. 좀 그러니까 끝나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갔네요.
2부 메시지 하겠습니다. 괜찮죠? 특강해도 괜찮죠? 근데 가끔 일찍 끝나주는 것도 오늘 왜 이렇게 끝나는지 일찍 끝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말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제는 답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언약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행복함을 찾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과거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미래의 걸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말씀으로 모든 치유가 되어짐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언약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 속에 정말 저들을 속이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을 속이는 세상의 문화에 대한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